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그들 앞에 항상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도 이제 젖가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목축이 많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의 가축을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 생각하여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노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가게 하였는데 너희 두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게 된다면은 나머지 10지파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12지파가 힘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도 승리할까 승리하지 못할까 그러한 상황인데 두 지파가 참석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10지파가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땅에 거할 것을 하나님은 명하여서 여기까지 그들이 왔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들의 가축에 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축들, 이 많은 재산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여 이곳에 머물고 싶기를 원하여 말씀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도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걸어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항상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는 상관치 않냐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상관치 않냐고, 나만,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가정만 또 내 자신만 편해지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결국은 공동체를 흔들리게 되고 또 함께 여기까지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 그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그 땅을 너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였건만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여 할 때 지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책망합니다. 6절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싸우러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남은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낙심하겠느냐. 너희는 지나간 날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수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성은 견고하여 우리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또 그들의 손에 죽게 하는가. 낙심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지나간 날들, 오늘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너희가 싸우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다른 10지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때 백성들을 낙심케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20세 이상 됐던 자들이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밟을 수 없고 이곳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가 왜 기억지 못하느냐 책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책망을 들었던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대표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다른 지파에게 옳지 아니함을 깨닫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3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온 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이때 르벤과 갓 자손은 3가지의 것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에 온 식구들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성읍을 짓고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가축을 잘 살 수 있도록 그 처소를 예비하겠다 말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부녀들은 가축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우리의 남정네들은 다른 10지파와 같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하는데 선봉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다른 10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아니하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요단 서편의 모든 처소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요단을 건너 동편에서 다른 지파와 같이 기업을 그쪽에서는 갖지 아니하겠다. 이 조건 세 가지를 내걸게 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모든 지휘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면서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세 가지의 그 약속을 지키면 이 땅은 너희 땅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찾아내 너희를 책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여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과 동시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물과 피를 흘린다 한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축복 속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그것이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일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민수기 32장을 통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곳에 생업을 갖겠다라는 그 말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지 않겠다 하는 말,
이었음으로 인하여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10지파의 마음에 많은 낙심과 좌절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섬김 속에서도 아버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것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하는 삶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그들이 힘을 얻기는커녕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마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한마디의 말이,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셨으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뜰꿈, 또 스틸페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과 또 복음 뉴스와 또 홈레스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우리의 섬김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정자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여 지도자들이 섬기며 희생하며 마음과 뜻을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팬데믹 기간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 기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에서 회복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고 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한 가지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비가 오고 또 기온이 차가워집니다. 이와 같은 시절에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부르짖는 합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